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죠.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하냐면 로마서 지금 7장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말씀은 로마서 7장 4, 5,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는 얘기죠. 무슨 뜻이라고 우리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어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죽었다. 뭐 했다? 내가 죽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이 누구에 대해서 열매를 얻으는 하나님과 연관된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5절이에요. 5절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연관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무엇과 연관된? 사망과 연관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에 대한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고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과 연관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사망과 연관된 열매를 걷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열매를 맺히다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 6절은 뭐냐면 그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이제 죽었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란 얘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란 얘기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과 함께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자 A와 B가 부부예요. 근데 어느 날 A가 참 뜻하지 않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여자는 새로운 누구하고 C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이제 아내가 아주 맛있는 반찬을 만들었어요. 국을 만들고 뭐 청국장을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등 이런 반찬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새로운 C 남편에게 여보 이 청국장 지난번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야. 반찬이야. 그럼 당신도 먹어봐. 불고기를 또 해놓고는 맛있게 해놓고는 전에 남편이 좋아했던 거야.
당신도 한번 보지, 먹어보지 라고 말을 계속 한다고 하면 이 C라고 하는 남자가 여자를 B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권사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제 여자니까 빼놓고 장로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권사님이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을 없애야 되지만 예를 들어 지금 하는 소리요. 만약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자니까 장로님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런 여자에게는. 그렇죠. 그 남자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 남자하고 살지. 그 남자하고 살으라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남자하고 살지 뭘 나하고 재혼해갖고 사냐고 그럴 거란 얘기죠. 이게 사실 우선 이야기지만 의미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았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어쩐다 저쩐다 막 계속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데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이제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계속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을 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이제 20절인데 지난주는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거든요. 바로 이럴 때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열매를 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열매를 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열매를 여는데 누가 그랬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 2장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 오늘 내용을 보면 자 갈라디아 2장 11절 13절에 보면 기록은 없겠지만 지난주 우리가 봤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생각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누구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방인과 식사를 했어요. 이방인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과 식사에다가 살며시 피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교제하는 것을 보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저들이 나를 비난할 거라는 얘기요. 왜? 자들은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살며시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또 다른 유대인이 봤다는 얘기죠. 또 다른 유대인과 누가 봤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싹 자리를 피하니까 그것이 곧 이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바로 따라서 그들도 피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본 바로 14절 바울이 바로 베드로를 뭐 하냐면 책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책망하느냐 하는 얘기. 베드로 지금 행동은 바로 복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밥을 먹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전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바로 1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15절 20절 말씀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 15절에서 20절, 15절에서 18절까지 딱 내용을 보게 되면 15절에서 18절까지 딱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돼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런 거죠.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율법의 행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의롭게 되는 것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반복해서 그 이야기하는,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롭게 되는 것은,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 7장 4절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9절 그리고 20절은 앞에 내용을 우리가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겠어요. 자, 앞에 내용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이 말씀에 적용을 하게 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평가를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19절에 적용을 하게 되면 2장 11절 13절에 베드로가 한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19절에 적용을 시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19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평가를 하면 베드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 뭐하지 못했어요? 적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적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두 부분은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기의 열매를 냈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적용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대결해서 20절은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힌트를 주겠자면 그렇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예요. 자, 베드로는 내가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에. 내가 누구하고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죽은 거예요. 율법에 죽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진정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주일날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삶을 적용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게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산 거란 얘기죠. 이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적용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과 연관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자기를 위한 열매를 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의 모습을? 마치 나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비록 이 말씀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도 결국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의 삶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예요. 성도는 구별된 자라거든요. 누구하고 구별된 자예요? 세상 사람들 구별된 자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별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영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바로 로마서 7장 4, 5절, 6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론이에요. 이론이라면 이것은 그렇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결과라는 얘기예요. 결과. 제가 이야기했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이론이요. 내가 거듭났다는 건 이론이요.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론이요. 그럼 실상에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일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돼도 안 다녀. 근데 말은 그래. 나 예수 믿는데. 그럼 누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정말 믿어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 다녀. 교회를 안 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냐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고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론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성도답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가 이 지금 복음을
설명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했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베드로는 복음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성령님, 하나님. 베드로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 하나님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자, 이제 성경 좀 아는 사람 제가 설명하면 그렇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인을 요바로 보냅니다. 그때 요바에서는 한 집의 옥상에서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6시, 그러면 이제 오늘날 시계는 12시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에게 보따리를 내려줘요. 사각된 보따리를 내려주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으라고 하니까 이 보자기를 딱 펼쳐보니까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짐승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게 되면 부정한 음식들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그걸 보러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거 못 먹어요. 그래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2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이때 베드로는 과연 이게 뭘 의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닫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냈는 그 하인이 베드로를 찾아서 그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때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별이 없구나.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찾아간 거예요. 아마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머릿속에 그런 아마 의문도 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이 의미가 내가 지금 이 고넬료 하인을 따라서 가는 이것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건지 맞지 않는 건지 아마 고민을 저는 한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그것의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들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 베드로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구나. 그 말이 내가 똑바로 이해를 하고 이들을 따라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고넬료 집까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음을,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곳에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이 있다 없다 막 해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총회에서 회의가 벌어졌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공포를 한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결국 누구 말을 듣고? 최종적으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실을 확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는 복음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같은 뭐 한 거예요? 결국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2절 보게 되면 두려워했다라고. 두려워했다. 바로 그 할례 받은 야곱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현상이 나타나냐? 바로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의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지 않으면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걸 두려워하거든요. 공포를 느낀다는 얘기죠. 목욕탕에 딱 갔는데 그냥 덩치 이만한 사람이 여기다가 그냥 문신을 그래갖고 덩치도 큰 사람이 딱 앞에 마냥 앉아있어 봐요. 좀 떨리잖아요? 좀 쫄리잖아요. 왜 그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앉아있든지 뭐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요 전혀 느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다음 두려워하니까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그거예요. 위기이자 바로 그것이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를 나타낼 것인가, 자기가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나타낼 것인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위기이고 또한 하나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행동인데 어떤 것은 이기고 어떨 때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런 이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기이자 기회에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이기일 수도 있고 그게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회로 삼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기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능한 이기에서 벗어나 기회를 삼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들의 믿음이 점점 서름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하다 보면요
이게 1년, 2년 차이는 별것 아닐 것 같지만 이것이 5년, 10년이 되다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추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한도 자신은 해서도 안 돼. 오늘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일은 또 내가 성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신앙에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내일 나는 또 성공하고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내가 일어나면 내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왜? 나도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내일 내가 실패할 수 있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돼야 되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실패한 자는 내일 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오늘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집에 가셔도 할 일 없죠? 조금 더 할게요. 시간 딱 끝내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책망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책망. 바울의 책망이에요. 바울의 책망을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걸 본받자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또 깨우쳤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나은 사람이라고, 수제자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제자 중에도 제자라는 얘기예요. 제자 중에도 좀 더 나은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는 예수님과 동고동락도 하지 않았잖아. 나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거야. 나는 예수님과 같이 먹으며 자며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야. 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 네가 얼마나 잘났어. 네가 얼마나 지혜로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직접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책망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 모든 걸 이해했어요. 왜? 오늘 말씀에 밑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요, 그는 지혜로운 자이며 그는 영적으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지혜들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바른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지혜대로. 그의 지혜를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그런 거죠. 그가 말한 것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가 나보다 영적으로 깊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영적이 그와보다 깊다고 한다면 그의 모든 걸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보다 그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요, 그는 지혜로운 자였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두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책망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책망을 다 받아들이는 베드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입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장로님과 저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장로님이 저를 책망할 때 제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신학교 4년과 신학대학원을 3년, 그 다음에 시험 본다고 공부 8년, 신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 장로님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책망하는 그 장로님이나 베드로처럼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목사나, 저는 그런 사람이면 정말로 그 장로님도 대단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목사에도 저는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 대단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뭐 장로와 권사가 이게 아니라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닌 사람도 서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지가 다녔으면 얼마나 많이 다녔어. 뭐 10년, 20년 다녔다고 제가 알면 얼마나 더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해하자. 어떤 마음으로? 그러면은 장로님이 나를 만약에 책망했을 때 왜 책망했을 것 같아요? 목사를 비난하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즉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왜 베드로를 책망하냐면 복음을 너무 사랑했어요. 복음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복음이 변절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저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박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성도를 갖다가 뭐 책망할 때 책망하면 저에게 뭐 도움이 됩니까? 도움되는 거 없어요. 오히려 관계만 안 좋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도 받지 못할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집사님 신앙생활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그냥 좀 더 편안하게 권면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좀 나무랄 수 있어요.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주일날도 말이야 지키지 않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권면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심하게 좀 책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 바로 여기처럼 복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책망한다 할지라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때 기분 나쁘 책망받으니까 기분 나빠할 때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는구나 라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서로 대단한 사람으로서 신앙으로 클 수 있다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이런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